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2017년 일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또 오지 않는 중요한 날이죠. 오늘 아침부터 우리 랩런트들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틀린 질문을 자꾸자꾸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친구들? Why. 무슨 뜻이죠? 왜? 전도사님은 자꾸 왜 why 질문을 했어요.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꿈이 없지?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지? 나는 왜 이 지역에서 태어났지? 전도사님이 why라는 왜, 도대체 왜? 라는 틀린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답이 있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라고 있죠? What. What 뜻이 뭐예요? 무엇.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뭐지?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전도사님 보고 복음을 알라고 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전도사님처럼 왜 이런 질문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니느웨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런 틀린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맞아요. 서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을 수도라고 정해놓고 거기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키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멸망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지역을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전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나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 10절에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멸망하겠다고 약속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홈서 1장 보니까요. 1장 3절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고요. 6절에는 여호와의 분노가 얼마만큼 임했냐면 바위가 깨질 만큼 임했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또 1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멸망에 함정이 있어요. 혹시 함정이라는 뜻을 알고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 함정 들어본 적 있어요?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함정은 구덩이라는 뜻이래요. 영어로는 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땅에 풀이 막 나뭇잎이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을 잡으려고 이렇게 딱 구덩이를 파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함정이라고 해요. 함정.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이렇게 함정, 구덩이가 숨어 있었어요. 첫 번째 구덩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나는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되지. 라는 구덩이에 속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보다는 돈이지. 돈 많으면 성공할 수 있고 돈 많으면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보다 잘 살아. 우리 집이 더 좋잖아. 우리 집은 가난한데 어떡하지? 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나는 공부하면 승리할 수 있어. 내가 1등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잖아.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성공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함정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함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함정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누가 만들어 놨다고요?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맞아요. 이 함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복음을 붙잡겠다 약속하셨는데 100년 후에 다시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이 함정에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원넥스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자. 하나님은 속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초등부 수련회 다녀온 친구도 있고 다녀오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혹시 1강 말씀 생각나나요? 1강 말씀 제목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찾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암송할 수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로 불러주셨죠? 증인으로. 또 세 번째 일꾼으로. 네 번째 렘넌트로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말씀 생각나나요? 두 번째 말씀 제목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 비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해도 좋고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아사렘 되어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준비됐어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 비밀은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귀한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바로 곧 기도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강 말씀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맞아요. 꼭 실현해야 될 꿈이 있어요. 우리의 꿈은 경찰관이나 또 의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지금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나는 곧 전도지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전도자요, 선교사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랩런트들 이번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하냐면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는 암송해도 좋아요. 다 같이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빛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처음 광주에 이사를 왔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딱 누웠을 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 이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랩런트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혹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 지역 이름인데 광주, 맞아요. 광주. 빛 고울 광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빛의 마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빛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나요? 맞아. 이것도 광주예요. 이거는 주인 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역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인공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의 마을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주역, 그리스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로 이 함정 가운데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2017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주역으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시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의 하나님, 빛의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